사랑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드린 손길 받으시고 정말 우리의 영혼의 심령의 각을 뜨고 주님 연락하시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저에게 이 자리에 함께한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충만히 임하시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가 되어지도록 역사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드린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에도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 처음 보시죠? 혹시 전에 보신 분 계십니까? 아마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제가 요 앞길로는 좀 자주 왔다 갔다 했는데 차를 타고 왔다 갔다 했는데 걸어가지는 않았고요. 했는데 혹시 지나친 분 계실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하여튼 제 기억으로는 다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구미는 작년 봄에 내려왔습니다. 그 전에는 하나님께서 2007년에 중국으로 부르셔서 중국에서 약 한 10년 정도 사역을 했습니다. 물론 그 전에는 그 한국 어린이 전도 협회라고 영어로는 CEF라고 하고요. 거기서 성남시의회에서 간사로 또 파트타임으로 약 10년 정도 사역을 했었고요. 그 후에 이제 또 하나님 부르심을 받아 중국에서 10년 사역하다가 2016년 12월에 나와서 지금은 주의 부르심을 따라 구미까지 왔고요. 또 내일은 잘 모르겠네요.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셨다는 사실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혹시 여기 실업자 계십니까? 실업자, 직장 없으신 분 계시나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실업자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직분을 맡겨주신 거예요. 성도라, 부름을 받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께서 귀한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실업자가 아니라 이 직업은 퇴직이 없어요. 조기 맹퇴, 중간에 잘릴까봐 걱정할 것 없이 죽을 때까지 기쁘게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좋은 직장 들어가려고 많은 사람들이 힘쓰고 애쓰죠. 사실은 우리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세상의 그 어떤 직업하고 비교할 수 없는 천직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 은혜가, 이 축복이, 이 영광이 우리에게 늘 충만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뒤에 옆에 계신 분 우리 바라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서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음을 조금 넣어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번에는 중국말로 쎄쎄 중국말로 쎄쎄 중국말로 비슷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예수 아이니 예수 추푸니. 예수 아이니 예수 추푸니. 예수 아이니 예수 추푸니. 예수 아이니 예수 추푸니. 예수 아이니 예수 주푸니.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축복하면 그 축복이 가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거든 평안을 빌라고 주님 말씀하셨죠? 뭐 뻥이라 그러면 그런 말씀 하시겠어요? 평안이 임한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축복하면,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면 그 축복이 그 영혼에게 흘러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뭐 혹시 안 받을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 집에 그 평안을 그분이 안 받거들랑 그것이 나에게 돌아온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축복은 하면 할수록 좋은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계속 축복하는 거예요. 아들이 속을 썩여도 예수 이름으로 계속 축복하는 거예요. 남편이 그래도 계속 축복하는 거예요. 아내가 그래도 계속 축복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면 내 영혼이 잘 되고 그 영혼도 잘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옛사람으로는, 우리 인간의 본성으로는, 재성으로는 사실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주인 되어주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면 되는 거예요. 바울도 지금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기가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문안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기 힘과 자기 능력이 아니라 자기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했다면 여러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호주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주인이었습니다. 내가 왕노로 되었습니다. 내가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주인 노릇할 때는 바벨탑 쌓는 것이죠. 결국은 죄의 삭선 사망이요 영원한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정성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면전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이 설 수가 없습니다.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고 영원한 심판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생들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첫사람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와가 범죄했을 때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약속을 하시지 않습니까?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실 것을,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물론 이 사건이 있기 전에도,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마음에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가지고 계셨고, 때가 되면 그렇게 또 말씀하셨고, 계속해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구세주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 거기에 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니, 웬 교회에 복음을 전하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혹시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보면 바울이 아직 로마 교회에는 가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가보기를 그렇게 원했는데 아직 가보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아서 로마에 아직 로마 교회에 가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통해서인지 아니면 다른 사도를 통해서인지 아니면 다른 제자들을 통해서인지 복음을 듣고 그 로마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믿음이 8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로마서 1장 8절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 할렐루야. 이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 복음이 있으면, 내가 예수 믿으면 복음의 역사는 이렇게 확장되어 나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역사한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계신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자를 누가 이길 수 있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누가 이길 수 있겠어요? 로마서 8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얼마만큼 이긴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넉넉하게 이긴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분명하게 이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완전하게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죽으시고 그리고 무덤에 묻히시고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더라 그러면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런데 죽으신 예수님이 3일째 되는 날 어떻게 되셨습니까? 부활하사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1장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1장 4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결의 영어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죽으시고 살아나신 것입니다. 왜 죽으셨습니까? 왜 죽으셨습니까? 죄 없으신 분이신데 여러분, 사람으로 태어나서 죄 없는 인생이 누가 있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옆에 분 보니까 참 깨끗한 분 같죠? 정직한 분 같죠? 정말 옆에 계신 집사님, 장로님은, 성도님은 죄를 한 번도 적이 없는 분 같은 얼굴로 보이십니까? 혹시 그렇게 보이실지라도 거울을 딱 갖다 대면, 말씀의 거울을 딱 갖다 대면 아이고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 죄로 우리는 죽어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사람이 언젠가는 한 번은 죽지 않습니까?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죄값 받으면, 양심적인 사람은 아이고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내 죄값 받아야지, 되게 양심적인 것 같지만 그래가지고는 영원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지은 죄값 내가 받으면 나는 내 죄값 받아 지옥 가야 되는데,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그 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속량해 주신 것입니다. 내가 받아야 될 죄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치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아들이 사고를 쳤는데, 너무 큰 사고를 쳤어. 아들이 도무지 그 값을 치를 수가 없어요. 무려 10억이나 돼.
학생이 무슨 돈이 있어 10억을 해결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부자라서 얼마든지 그것을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사랑하는 아들이 그렇게 그 어마어마한 그런 사고를 쳐서 빚을 졌다면, 그걸 해결 안 하면 영원히 감옥에 처해지게 되는데, 아버지가 10억이 있다면 그걸 해결해 주시겠죠? 아버님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그죠? 아버지라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만일에 그렇게 아버지가 아들이 해결할 수 없는 빚을 해결했다면, 값을 다 지불했다면, 아들은 그 아버지께 감사하고 자유를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은 죄값, 우리는 도무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인간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해도, 착한 일을 많이 해도, 구제를 다 해도, 구제를 수없이 해도, 나의 전 재산을 나눠줘도 사람이 지은 죄값, 사람이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 죄값은 죽음이고 영원한 멸망입니다. 그런데 그 죄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다 이뤘다 하시면서 대신 그 값을 치루어 주신 것입니다. 갚아 주신 것입니다. 완벽하게 다 이뤘다 말씀하십니다. 구약에 그렇게 수없이 드렸던 재물은 바로 장차 하나님의 완전한 유일하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신, 사람에게는 없고 하나님께만 있는 유일하신 아들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때가 되면 여자에게서 나셔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오실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대속은 히브리서 9장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히브리서 9장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할렐루야.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예수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만 하면, 영접하기만 하면 천국이 나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병철 전 회장 고향이 저희 고향인데요. 궁금합니까? 어딘지? 별로 궁금하지 않아도 돼요, 사실은. 예. 근데 지금 그 아들이 이제 이어받아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재용. 그런데 얼마나 큰 기업을 가지고 있습니까? 세계적인 기업 아닙니까? 예. 근데 하나님은 천국을 우리의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잘 나가는 회사들도요, 망할 때가 있대요. 그런데 은행은 부도 나는 일 없는 줄 알았는데 은행도 부도 나는 일이 있대요. 그런데 예수 믿는 자에게는 천국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예. 상속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한 몸이 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지고 나의 주인이 되어지고 주님과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한 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포도나무요, 예수 그리스도는 포도나무요, 나는 가지, 한 나무, 한 몸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함께 이렇게 모이는 교회가 무엇입니까? 주님과 한 몸이 된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새로운 존재로 바꾸어 주셨어요. 바꾸어 주셨어요.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이렇게 놀란 존재가 되어져도 그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면 안 믿는 그 사람과 별 다를 바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믿을 때 놀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뭐 특별합니까? 특별합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볼 때는 예수 믿기 전에는 정말 이 사람이 위험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완전히 사람이 달라졌어요. 180도 달라졌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이었지만 예수 믿고 나서는 천국의 사람으로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바울이 예수 만나고 나서 달라지지 않습니까? 로마서 1장에 예수 믿기 전에는 누가 자기에게 이런 말하면 눈에 불을 켜고 그 사람을 그냥 막 어떻게 할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1장에 바울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첫 문장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이렇게 자기를 로마의 성도들에게 그렇게 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서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그 길이 죽는 길이라도 가라면 믿음으로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만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믿는다면, 영접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7절에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누가 성도입니까? 누가 성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한 자가 성도 아닙니까? 성도는 자기가 주인이 아니라 누가 주인이라고요? 누가 주인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입니다. 예수 믿은 이후에 더 이상 내가 주인이 아닌 거예요. 주인이 바뀌어져 버린 겁니다. 바꿔진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주인이었지만 이제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나의 전부, 나의 모든 소유는 그분의 것입니다. 집에 있는 모든 것들도, 혹시 여러분 집 이름이 여러분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까? 빨리 업사무소나 이런 데 가가지고 죄송합니다, 제가 주인이 아닌데 제가 주인으로 됐네요, 여기 예수 그리스도라고 써주세요. 뭐 그렇게는 할 수 없겠지만, 이름으로는 내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 있을지라도, 아들 이름으로 되어 있을지라도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 내 아들의 것이 아니라 내 예수 믿는 순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뭐예요 그러면? 빈털터리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그것을 나에게 맡겨주셨으니까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 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기에 그 모든 것, 주님, 이거 주님의 것이니 어떻게 쓸까요? 사용할까요? 그의 뜻에 따라 그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녀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뜻대로 막 이렇게 저렇게 공부시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 나에게 맡겨주신 당신의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기를 원하십니까? 말씀하시는 대로 믿음으로 잘 섬기는 것이 부모의 도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 만난 바울은 그의 삶이 180도로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포행자요 핍박자였는데
복음 전하는 스데반 집사님 죽이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사람이 죽이는데 하나님의 의를 이루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돌로 사람을 때려 죽이는데 정말 잘했다 생각했어요. 얼마나 이 복음이 없었으면, 복음을 몰랐으면 이렇게 했습니까? 교회에 이렇게 오늘 나오신 분들 중에도 아직까지 교회는 왔다 갔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지 아니하셨다면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세주로, 주님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 중에 기독교가 있으니까 뭐 그 중에 하나 택해서 그냥 뭐 다니면 되지, 그냥 뭐 내 마음 안식을 위해서 교회든 뭐 다른 데든 가면 되지, 내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가면 되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사람을,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라고 사도행전 4장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이름이 없어요. 뭐 다른 이름이 있으면, 누가 다른 길이 있으면 가보겠지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 했습니까? 없다 했습니까?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독선이 아닙니다. 독선이 아니에요. 구원의 길이 이 길밖에 없으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 예수 전하니까 자기가 이때까지 미뤄왔던 거, 자기가 주인으로 삼았던 것을 주인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돌로 치는 거예요. 수많은 핍박을 가하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그래도 거기에는 길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길이 없어요. 유일한 구원의 길은, 천국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죄 없으신 유일하신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시고,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죄값을 치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구약에 그렇게 수많은 짐승이 들여질 때도 아무거나 그냥 잡아가지고 드린 게 아니에요. 흠없는 것, 깨끗한 것, 정상적인 정말 양 튼튼한 건강한 양을 또는 소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제물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대속의 제물 될 분은, 인생의 사람의 제물 되어주실 분은 오직 죄 없는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음을 하나님은 그렇게 아시고 그렇게 미리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자 뭐라고 말씀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어린 양이로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이 몸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을 때에 창조주 되시는 그분께서, 전지전능하신 나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주인 노릇 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주인으로서 살아주고 계십니다.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오셔서,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의 주인으로 지금 살아주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우리에게 오셔서 주인으로 살아주시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께서, 구원을 이루신 그분께서 얼마나 잘 살아주시겠어요? 얼마나 멋지게, 얼마나 완벽하게 잘해주시겠습니까? 완전하게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그렇게 나의 주인이 되셔서 지금 그렇게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님이 그렇게 주인으로 살아주시니까 나는 그 주님 믿고 믿음으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 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고 나는 믿음으로 나가면 되는 거예요. 믿습니다 하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믿어 순종케 되나니,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주인 되신 주께서 역사하셔서 구원의 길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적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살아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는 그분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그 다음 뭐죠? 믿어야 할지니라.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믿어야 할지니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돌문을 열어라. 돌을 제끼라고 말합니다. 열어라고 합니다. 주님, 썩은 시체 냄새가 납니다. 냄새가 납니다. 죽은 지가 4일이나 되었습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소망이 없습니다. 완전히 절망입니다. 인생이 볼 때는 완전히 가망이 없어요. 이거는 0.0000001%도 가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은 되게 하십니다. 열어라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죽은 나사로가, 이미 죽어서 썩은 시체 냄새가 나던 그 나사로가 새롭게 되어서 살아서 무덤에서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대속의 제물로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셔서 완전한 속죄를 이루시고 완전한 화목 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죄 문제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어. 예수 그리스도가 나아갈 때에, 복음 들고 나아갈 때에 속죄제가 집행이 되어졌어. 정말 영혼의 죄가 씻기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화목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분열이 있는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아감으로, 복음이 감으로 완전한 화목이 이루어지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의 원수가 되었던 인생들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이 복음으로 나아갈 때에 그 공동체가 화목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 화목하게 하는 그런 직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역을 하셨습니다. 완전한 속죄 제사를, 영원한 속죄 제사를 이루셨고 완전한 화목 제사를, 영원한 화목 제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아갈 때에 나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나아갈 때에 믿음으로 아멘하고 복음 들고 나아가면 속죄제가 집행되어지고 화목제가 집행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죄인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그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우리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아갈 때에, 복음 들고 나아갈 때에, 주님이 주인 되심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그 공동체가 화목하게 되어지는,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기에 여러분, 주인 생활해 주신 주님을 날마다 매 순간 믿고 믿음으로 아멘하고 순종하고 나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끼리 만나면 답이 없습니다. 사람끼리 만나면 답이 없어요. 세컨드끼리 만나면 답이 없어요. 우리 젊은 우리 성도님들, 학생들, 세컨드가 뭐예요? 예? 세컨드가 뭐예요? 예, 두 번째. 예. 퍼스트는 뭐예요? 똑똑한 학생, 지식이 좀 있네요, 그죠? 예, 감사해요. 반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컨드, 사람끼리 만나가지고는 답이 없어요. 사람끼리 만나가지고 무슨 해결이 있겠습니까? 인간의 모습으로 서로 만나가지고 무슨 답이 있겠습니까? 허물투성인데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있겠어요? 예. 아무리 잘하는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마음이 틀어지게 되어지면 뭐가 보여요. 예. 사람끼리 만나가지고는, 세컨드끼리 만나가지고는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퍼스트끼리 만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가고 저 형제도 그 형제 안에 있는 주님이 나오고 서로 예수 그리스도로 만나는 것입니다. 당신을 보니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형제를 보니, 자매를 보니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서로 그 안에 계신 주님으로 만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만나는 것입니다. 성령의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교제가 아니라 성령의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공동체가 잘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하시니까 그 교회가 부흥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이 차고 넘치는 것이죠. 왜? 인간의 그러한 허물들은 온데간데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예수만 보이니까, 완전한 사랑의 결정체이신 예수만 나타나니까 거기에 참 안식과 참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속죄 제사를 이루셨고 완전한 화목 제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아갈 때에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살아주시니 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생활하신 것을 믿고 모든 삶 가운데 믿음으로 아멘하고 믿음 생활로 나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픽스 온 지저스. 예수님께 고정하라는 것입니다. 픽스 온 지저스. 픽스 온 지저스.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12장에 예수를 바라보자. 픽스 온 지저스. 초점을 예수님께 딱 맞추고, 아이고 니나 잘해라 그렇게 말씀은 잘 전하면서 니는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면 시선이 딴 데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지라도 픽스 온 지저스. 픽스 온 지저스. 예수님께 딱 고정하는 거예요. 아이고 장로님이 돼가지고, 그러면 시선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지라도 나는 픽스 온 지저스. 장로님을 위해서 허물이 보이면 기도하라는 사인이구나, 보여주셨구나 하고 기도하면 천국복 챙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눈치를 채야 지혜로운 사람이고 복된 사람입니다. 보여주신 것은 나보고 저 중보기도 하라는 거구나. 빨리 눈치채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세요. 목사님의 그런 부분이 보이거든, 성도님의 그런 부분이 보이시거든.
자녀의 어떤 부분이 보이든 아내, 남편의 그런 부분이 보이시거든 기도해야 될 사인이구나 생각하시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네가 내 마음을 아는구나. 그래 내 뜻에 순종하는구나.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렇게 우리의 주인 되셔서 살아주고 계십니다. 빅손 지저스 시선을 고정하고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그 다음 뭐죠? 나의 생명을 눈치 좀 치시면 대충 말할 수 있잖아요. 나의 생명을 전부 드리겠다? 그런 거죠.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영원한 것을 붙잡으니까 푯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진짜거든요. 천국 창고가 진짜 창고거든요. 은행 그 통장이 그게 진짜가 아니고 천국 창고가 진짜거든요. 여러분 집에 있는 그 창고 뭐 금고가 진짜가 아니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영원한 것 바라보라는 거예요. 진짜를 챙기라는 거예요. 그게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지. 여러분 통장에 있는 것은 때가 되면 다 없어져요. 없어져요. 예, 없어져요. 그걸 통해서 영원한 천국 창고에 영원히 남는 그 창고에 보물을 쌓으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렇게 살 때에, 믿음으로 그렇게 순종할 때에 그 천국 창고에 보화가 쌓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과 함께, 우리 예수님과 함께, 천사들과 함께, 성도들과 함께 영원히 그 영원한 영광 가운데 그 영생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영원히 영화롭게 하며 그 영광스러운 그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부터는 여러분 가치 없는 세상 것에 눈들지 마시고 하나님의 허락한 모든 것을 통해서 영원한 것 붙잡으십시다. 오직 복음만 자랑하십시다. 예수만 자랑하십시다. 예수만 나가게 하십시다. 그래서 저 사람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야 예수쟁이 지나간다. 예수쟁이 지나간다. 안디옥 교회에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야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런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오늘부터 그리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